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유영욱 목사님은 시드니 만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돌아온 미소, 또 지금 아직까지 이제 호주에 있는 지혜가 섬기고 있는 그러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하고는 학창 시절 때부터 이렇게 알았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되게 신실하고 열정적이고, 또 한국의 컨퍼런스 참석차 온 차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기에 바쁜데 지금 오늘 오산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바쁜 일정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서 오늘 강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미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호주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혜도 잘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지금 공부도 또 하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김선수 목사님은 저 학교 때부터 저를 늘 많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교회는 오늘 처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강단의 자리를 또 서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져 있고 그 예수님의 삶이 정말 내 삶 속에 드러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오라고 하시는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했을까? 오늘 그들이 왜 목마를까? 왜 갈급하고 갈증이 일어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혼이 갈급하잖아요. 꼭 황폐한 어떤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속에 있는 그냥 퍽퍽하고 먼지가 풀풀 나는 것 같은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의 생수가 내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서 오늘 어쩌면 어떤 분은 오늘 주일 예배를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 예배하고 싶어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을 거고, 혹시 또 어떤 분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주일 성수 안 하면 죄 짓는 건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또는 체면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나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평생을 두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이만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가서 이만큼 안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순간 하나님은 또 저기 계시더라고요. 또 거기를 향해서 또 쭉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은 또 저기 가세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을 뵐 때만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대해 알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하느냐? 아니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배우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보면 앞절에 보니까 4절에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 이거겠죠. 그리고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여기서는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명령자로 되신데, 그분이 모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잔치를 가거나 파티를 갈 때 누가 초청장이 있어야, 또는 결혼 잔치 갈 때 초청장이 있어야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셨다면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응하기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데 불구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보두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가운데 예스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가는 자에게 그럼 어떤 축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목마른 자가 찾는 거죠. 물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고아와 과부와 같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리고 마셔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아들을 보면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정말 잘 먹여주고 또 요즘은 많은 이 보모들이 또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아원에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배고파요.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들이 사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사랑을 못 느끼냐면 자기의 그 엄마, 자기의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을 그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날마다 함께 있으면서 그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배고픈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얘기해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조금 관계가 좀 이상해졌어요.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에 제가 교회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핸들링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찾아오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에 제가 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고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뭐 청년들이 그때 한 11명 됐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사이에 4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교인들도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막 기도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허락을 받고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와보시니까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가 그러고 있으면 좀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뭐 어떤지 알아요? 갔다 오시고 나서부터 저하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고 좀 갈등이 생겼어요.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뭐 이렇게 또 한국을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파서 한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한국을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막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누우면 막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앉아서 자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하여튼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 다 정상이래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건 영적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못 자죠. 먹지도 못하죠. 근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담임 목사님하고 화해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님하고 화해를 하려고 어떻게 화해를 할지 몰라서 목사님을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터심탄하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약속을 잡았는데 그런데 그 약속 잡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에 한국에서 호주에서 그때 이제 영주권이 없어서 병원에 가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화해하려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화해할 줄 모르겠어요. 내가 선배 목사님한테 앉혀놓고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같이 풀자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저 선배죠 담임 목사님이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그랬냐고 그럴 수도 없고 뭐 당신 왜 그러냐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제가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여튼 그때는 저에게 음성같이 들렸어요.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억울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오해해서 그런 건데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그분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거냐고 좀 네가 나한테 맞지라고 할 거 아니냐고 저는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아무 죄도 안 졌어요. 그리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또 제 안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저는 그 음성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 또 하나 발견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내가 죄인이 될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본인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 아프던 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참 좋습니다. 모든 게 풀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라는 게 내 삶에서 나의 삶에서 그것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 구원하셨어. 여기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나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회를 사모하십시오. 더 주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가슴 깊이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이고 젖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배부르도록 그 영식을 너에게 주었다. 돈 없이 와서 먹어라. 값 없이 와서 먹어라. 그냥 이거는 공짜야. 오기만 하면 돼. 나에게 나와. 좀 더 나에게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는 나에게 나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내일은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모레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생명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메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풍요롭고 만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 안에 그냥 샘솟는 그 기쁨.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5년 만에 한국을 왔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공항에 탁 내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래간만에 왔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부모님도 뵙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좋겠다. 그리고 또 호주에서 보면요, 뭐 한국에는 이렇게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것도 먹어보고 싶겠다, 좋다. 근데 여러분, 딱 하루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딱 하루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그리고 거기에 멈추 그냥 하나 인간적인 육체적인 내가 어떤 세상의 것을 요구했던 그 기쁨은 그거는 어떤 날은 하루면 끝나고요. 어떤 것은 3달이면 끝나고 어떤 건 1년이면 끝나요. 1년씩 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그 생수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계속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만들어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영이 하나님부터 만족하게 되면요, 우리 뼈가 견고하게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내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는데, 여러분 근심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요 뼈가 상해요. 여러분 골다공증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운동 안 해서 있고 영양소도 분명했지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말라가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강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뭐요? 강해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 그 범사 안에는 육신도 포함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차고 넘쳐서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평생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고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잖아요. 저희 딸이 한 2년 전에 코로나 때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가 이 장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궤양성 대장염이 그 전에 딱 생겼는데 이 코로나가 걸리면서 이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장에 있는 모든 염증들을 온 장으로 다 퍼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 장을 다 잘라야 돼요. 그래서 소장을 연결해 살아야 돼요. 지금 이제 29 됐는데 딸내미가 여러분 그 젊은 딸내미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병원에서 몇 번 수술을 하려고 했어요. 왜 안 나니까 이약 썼다가 안 나서 또 수술하자. 그래서 또 다시 약을 해보자. 또 다른 약 하다가 왔는데 뭐 하여튼 그때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니까. 그리고 자꾸 먹으면 피가 다 나거든요. 피로 다 쏟아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빼짝 마르는데요. 35kg까지 나왔어요. 그냥 만지면 발목이 이렇게 제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발명에. 그러니까 밤마다 아파가지고 이 절이니까, 그러니까 이 막 피도 잘 안 통하고 절이니까 계속 밤새 주물러 줘야 돼요. 주물러 주고 팔주물, 다리 주물러 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러고서는 세월을 지냈어요. 그 한 2년이 지났는데 작년 6월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셨어요. 예. 여러분 이 얘기하려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목사님이 35분 만에 끝내라 그래서 예. 근데 정말 병원에 쓰러져서 병원에 피를 엄청 쏟아서 들어갔는데 그때 피가 흘리고 나서 수혈을 했는데 수혈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장 검사를 다시 했는데 내시경을 했더니 내시경 그 장에 염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낮은 게 없어요. 그리고 염증 수치가 6,000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전에 이미 하나님 고치신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는 수술 안 합니다. 선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요. 신기하게. 다음 날 5일이 지났더니 병원에서 내보내줬어요.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피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1.7로 내려간 거예요. 6천에서 1.7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다 나서요. 지금 직장도 다 다니고 얼마 전에 지난 2주 3주 전에 친구들 만난다고 영국 갔다가 프랑스 갔다 이탈리아 갔다가 오늘 들어왔어요. 한국 소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먹지 못하면 육신이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제가 보니까 먹지 못하면 죽는 거더라고요.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이 그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일부터 당장 나는 그러면 나는 말씀을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을 거야. 결심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은 하나의 결과고 삶이죠. 그냥 말씀만 듣고 오늘 말씀이 전했어 은혜로웠어 목사님 이런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그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살아서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오늘 내 안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호주에 갔을 때 95년도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96년도 오셨나요? 96년도에 그 한인 가게에 강도가 한 명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중동계 사람이었는데 와가지고 칼을 들면서 그 가게 주인에게 한국 분인데 갯돈 이런 거야. 여러분 이분이 그날 갯돈을 탔거든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막 이게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개를 많이 했어요. 그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개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그날 개를 타고 한 15,000불인가 탔다 그러더라고요. 개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잘 싸가지고 가게 안쪽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이 갯돈으로 이제 자기가 뭔가를 뭘 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갯돈 막 있었겠죠. 근데 마침 강도가 와서 갯돈 이런 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칼을 들고 와. 이미 다 알고 온 거잖아요. 우리 개조원들 중에 누가 얘기했구나. 내가 갯돈 탄 거를. 그리고는 그 갯돈을 다 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냈죠. 그리고는 다니면서 우리 누가 했는지 내가 잡기만 해보라고 얘기했는지 막 그러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갯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짜고 했어도 너 가서 중동이한테 한국말로 갯돈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그 한국 사람이 시킨 거 뻔히 알잖아요. 그냥 머니 달라고 하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와서 갯돈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get down 그런 거야. 영어로 get down 그러면 꼼짝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get down을 이 아랍 사람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get down 이렇게 된 거야. get down. 이게 그러냐?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갯돈만 있는 거예요 지금. 갯돈. 이 갯돈으로 뭐 할까? 오직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갯돈만 있으니까 갯돈으로 돌려버린 거야. 여러분 그냥 금고에 있던 돈 얼마 줘서 보냈으면 된 것을 그 엄청 큰 돈을 다 줘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요. 음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음란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 속에 거짓이 가득 찬 사람은요, 거짓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살인을 하게도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마음들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 우리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그 어둠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근심이 생겨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밖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했고 나는 그대로 될 줄을 믿어.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아, 이거는 거짓된 거야. 이거는 정의로운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더 나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절의 후반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백성 가운데 언약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언약을 파괴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새 언약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이건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다윗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왔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때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부족한 인간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짓기도 했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기도 했고요, 그들은 또 인간에게 다 죽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그 불에 휩싸여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점점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만나는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는 게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는 신학도 안 한대요. 신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있고, 학교가 학생이 없어가지고 부교육자 구하기 너무 힘들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또는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 정말 깊이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사랑과 주님의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삶 소망이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대표이신 지용군 대표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C수소가 있대요. C수소. 그러니까 수소인데
그 씨를 이제 말하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한우 씨수소 있잖아요. 근데 이 씨수소 한 마리가 1억 5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 씨수소가 여기서 이 씨를 퍼뜨리는데 몇 마리를 낳냐면 7만 마리를 낳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씨수소 한 마리가 7만 마리의 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씨수소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우리 포도원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씨수소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가 정말 참 예수님만이 생명 있고, 지금 사람들은요 정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이들의 영혼을 조금만 터치해 버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와요. 오늘 우리가 그런데 그냥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그들에게 무슨 듣겠어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씨수소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포도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임들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좀 서로 이렇게 다짐을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고백하시면서 좀 심차게 고백하시.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나오라고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다 안다고, 때로는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 나아갔다고 생각하며 제자리에 멈춰 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아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만이 온전한 소망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